다 같이 사도직행 하심으로 금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 몸을 다해서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이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아버지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364장 찬송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여 금불행나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위로를 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꽃이 은 대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스림 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위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17절이죠)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예,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들려주는지 아버지 청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요즘 참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있지요. 그냥 하나님 마음도 아플 것 같아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로 오늘 요한일서 5장 13절과 17절 말씀 가지고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눌 건데요. 이제 성경 요한일서도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성경 한 권을 마칠 때마다 이걸 시작하게 하신 일도 감사하고 이걸 끝내게 하신 일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사실 모든 일을 마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했어도 그 일을 끝낼 수 있는 것은요, 내 힘으로 시작할 수도 없고요, 내 힘으로 끝낼 수 없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한날에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여기에 있어서 마칠 수 있는 것이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한 권을 시작하고 또 성경 한 권을 마칠 때 이걸 마치게 해줬다는 이 사실이 정말 놀랐다는 거죠. 근데요, 또 이걸 하면서 함께 나누면서 또 알아가는 그 기쁨 가운데 산다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닐 수 없죠. 한날 저녁에 저희 딸하고 갑천을 뛰고 오면서 저희 딸이 저에게 아빠 저기 교회 새로 생겼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 딸도 목회자 자녀다 보니까 교회가 먼저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교회 간판 밑에 이렇게 글자 하나가 기록되어 있는 걸 봤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는 글귀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근데 성경 어느 구절이라는 것은 안 쓰여져 있어요. 그냥 이 글귀만 쓰여져 있죠. 그리고 성경 구절 전부가 쓰여진 것이 아니죠. 그냥 하반절만 이렇게 쓰여진 거죠. 근데 딸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 글이 어디에 쓰여져 있는 글인 줄 아느냐? 라고 했더니 저희 딸이 가만히 있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마태복음? 이렇게 라고 해서 그냥 같이 웃었어요. 지금처럼 그냥 같이 웃었어요. 뭐 좀 옛날 얘기 같으면은 창세기고 좀 신앙에 관한 얘기면 이제 마태복음이라고 어디인지 모르겠으나 하나 걸려라. 창세기 아니면 마태복음 뭐 하나 걸려라 라는 심정으로 얘기했겠지만은 근데 저희 딸에게
지금 함께 금요일마다 나누고 있는 이 요한일서에 써 있잖아 라고 해줬는데요. 사실 저 역시도 이 요한일서에 있어서 나누지 않았다면은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또 요한일서를 마치면서 또 일상 가운데 또 삶 가운데 이런 재미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은 또 무엇에 관해서 나눌 거냐면요. 기도에 있어서 함께 나눌 건데요. 사실 지금껏 우리가 요한일서에 있어서 함께 나누면서 무엇을 나누냐면요. 요한일서는 커다란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눈의 이야기겠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또 하나의 기둥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두 가지 기둥 위에 세워졌죠. 그러면서 그 터를 어디에 세웠냐면요. 진리 위에 세운 거예요. 진리를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는 진리. 그 진리 위에 두 가지, 그 진리라는 터 위에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다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서 이 터 위에 두 가지 기둥 위에 이렇게 지붕을 세웠죠. 이제 지붕이라는 것을 세워서 뚜껑을 덮는데 그 뚜껑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계명이라는 거예요. 계명. 하나님 빛 가운데 행하는 자나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사랑 가운데 있는 자는 뭘 지킨다는? 계명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의 커다란 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진리 위에 하나님의 기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이 커다란 주제로서 지금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들의 삶으로서 이렇게 이 집을 세워간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아버지의 집 바깥에 있는 자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는. 그것으로서 신학을 완성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일서에 있어서 이러한 신학의 구조로서 여기까지 지금 설명하고 있고 이러한 구조의 삶에 있어서 반하는 것이 뭐냐면 거짓 교사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러한 것을 계속해서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이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이야기가 있다는 기도. 왜 뜬금없이 좀 생뚱맞게 지금 계속해서 이러한 구조로서 신학의 구조로서 틀을 잡아 왔는데 왜 갑자기 결론에 한 구절만 남겨놓고 왜 기도에 관해서 얘기하냐는 거예요. 뜬금없지 않나요? 거짓 교사 얘기하다가 진리에 있어서 얘기하다가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그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 어디 있는 줄 아느냐?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저 거짓 교사들은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다. 이런 신학의 얘기를 계속하면서 결론에 와서는 뭔가 다른 얘기가 있어야 하는데 갑자기 기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전에 우리가 주기도문에 있어서 주일 오후 예배 때 저희 이영진 목사님과 함께 나눌 때 뭘 얘기했냐면 기도를 처음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뭐라고 했냐면 기도에 있어서 대상이 있다라는 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본질, 그 기도에 있어서 대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했냐면 그 우리와 아버지와의 그 대상은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 누굴 대상으로 기도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관계로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껏 우리가 요한일서에 있어서 봤던 그 신학의 주제가 뭐냐면은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고 우리에게 아들의 영, 성령을 보내서 그 우리를 아들로 불러줬다는 거예요. 바로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보낸 그 아들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 이 진리에는 생명이 있다. 그리고 그 아들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됐다. 그 생명이 뭐느냐?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가 설정됐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그걸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오늘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주술이나 주문이나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막 계속해서 부르짖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1:1 양육을 나눌 때에도 그 기도에 있어서 나눈 것을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나눌 때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하고 관계에 있다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있어서 기도하고 있다면 바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르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 듣게 되면은 어떤 일에 있어서 이렇게 알게 되면 저 사람이 하나님과의 어느 정도 친밀한지, 저 사람이 어느 정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신앙이 깊은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깊다는 것은 뭘 깊다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걸 깊다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신앙이 깊은 것은 저 사람이 하나님과의 얼마나 친밀하냐, 얼마만큼 관계가 있느냐, 그 관계의 깊이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무미건조해요. 기도를 들어보면은 너무 무미건조해요. 그냥 하나님하고 어떠한 정서적인 교류가 없는 그냥 메말라 있는 거죠. 어떠한 일에 있어서 또 너무 미사오구가 많아요. 전능하시고 존귀하시고 막 이런 미사오구가 많아요. 저도 아버지를 대할 때 아버지는 존귀하시고요 막 이렇게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있어서 너무 미사오구가 많아요. 어떤 일에 있어서는요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 같아요. 하나님 그냥 별로 마음도 없이 하나님 저 북쪽에 누구를 없애주시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무슨 얘기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근데 기도에 있어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볼까요? 영생에 있어서 언급하고 있는데 지금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기도에 있어서 이야기하고 영생하고 지금 기도가 무슨 연관이 있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영생의 핵심이 뭐냐면요. 영생의 핵심은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껏 신학에 있어서 언급하고 나서 지금 결론에 있어서 지금 기도에 있어서 결론을 내는 것도 이 영생이라는 것도 관계에 있다. 이 기도라는 것도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영생이 뭐죠?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기도에 있어서도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이든 기도이든 전부 다 이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이 지금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가 지난 시간에 나눈 얘기예요. 증거를 가졌지요, 우리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요, 내가 정성을 들여서 치성을 쌓으면은 내 뜻이 이루어진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가 뭐냐면은 지난 설교 때 나눈 것처럼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은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왔죠?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증거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안에 있다는 그 증거는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넣어주신 것이 뭐냐면 성령을 넣어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증거가 그냥 성령님으로서만 한 것이 아니라 물과 피와 성령으로서 아버지께서 인쳐주셨다라는 거예요. 확증을 시켜준 거죠. 그러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이 증거를 가지고 있죠. 그 증거를 가진 사람은 담대함이 이것이니, 여기서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나오는데 이 담대함이 뭘 말하냐는 거예요. 자, 이 담대함을 가지고 그의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담대함을 가지고, 증거를 갖고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를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는 거죠. 자,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의 아버지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분이 다 들어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이것이 기도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담대하게 구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담대하게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우리가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구할 이유가 있냐는 것이죠. 이건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담대하게 구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담대하게 구하라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담대하게 구하는 것이냐? 내가 힘을 줘서, 아니면 막 목소리를 크게 해서 막 힘껏 기도하는 걸 담대하게 구하라는 얘기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담대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서에 나오는데요. 이 믿음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과 물과 피, 증거를 가졌다고 이야기했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담력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담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는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그분은 빛이에요. 그분은 거짓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그분 앞에 빛 가운데 우리가 나갈 담력을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건 아버지 앞에 나아갈 뭔가, 너희들이 뭔가 이런 걸 해야만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어, 뭐 강해야 돼, 담대해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담대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관계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하게 구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뭔지 아느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아빠야,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아들의 영, 본인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누이 하나님을 뭐라고 계시했냐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계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을 보내서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건 계시적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건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낸 성령님께서 내주한 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를 계시한 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를 본 사람 있나요? 우리는 아버지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담대함이라는 것은 어떠하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본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특히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해요. 저희 가정에서는 저희 자녀가 해당하는 일인데요. 물론 저도 해당하는 일이죠. 근데 저희 자녀가, 저희 딸이 저희 아내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엄마 이불 주문했어? 뭐 앞뒤 정황이 없어요. 엄마 문제집 주문했어? 왜 안 와? 무슨 자기가 맡긴 것처럼, 자기 물건을 맡긴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이 가능하냐면 전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저게 내 엄마인데? 이게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엄마니까, 아빠니까, 그게 담대하면, 저희 딸은요, 굉장히 담대해요. 담대해요. 그러면은 저희 아내는 어떻게 하냐면은 저희 딸에게 뭔가 빌린 사람처럼, 뭔가 돌려줘야 할 처럼, 빚진 사람처럼 당연히 여기고 해준다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쓸 것이 있어도 저희 딸에게 뭔가 줘야 할 것처럼 먼저 해주는 거예요. 마치 빚진 자가요, 빚부터 갚아야 하는 것처럼, 대출 금액을 먼저 갚아야 하는 것처럼 저희 딸의 것을 먼저 요구를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는 것이죠.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관계에 있어요. 아버지와 얼마나 깊은 관계에 있느냐,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담대하고 뭐 어떻게 뭐 힘있게 여러분 강하게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뭘 얘기하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버지와 그런 관계에 있느냐, 지금 그걸 누리고 있느냐, 이 영생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노상 누리고 있느냐, 이 얘기라는 거예요. 일상을 공유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지금 이것이 지켜진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 기도하는 그 삶 가운데서 아버지와의 영생을 누리는 삶으로서 나아가고 있느냐, 이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걸 누리고 있나요? 그럼 신앙이 깊다라는 거예요.
이번 저희 딸이 반배정에 있어서 기도를 오래 했어요. 방학 내내 기도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한 대로요, 하나도 틀림없이 다 됐어요. 저희 딸이 저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시실콜콜한 것까지도 아버지 앞에 다 기도하는 거죠. 사실 어릴 때부터 저희 딸에게 가르친 일이 뭐냐면 사소한 것까지도, 너가 갖고 싶은 것까지도 다 기도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요, 관계 있고요, 담대하고요, 좀 뻔뻔하고요,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하나? 그런 것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희 딸이 학교 갔다 오면요, 학교에 있었던 일을 저희 아내에게 전부 얘기해요.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막 들어주지 못할 만큼 이야기를 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그걸 담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제 저의 신앙을 보고더니 그런 얘기 했어요. 오빠, 나는 잘 때 아빠한테 아빠 사랑해? 아빠 뽀뽀해? 아빠 뭐 뽀뽀 뭐 하면서 그러고 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두고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이 불경건하구나, 얘. 얘 어떻게 좀 신앙을 좀 잡아줘야겠다.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게 아주 못쓸 짓을 하는구나. 어떻게 자는데 아빠 뽀뽀 뭐 쪽?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러면서 굉장히 이거 어떻게 그 하나님한테 이 피조물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면서 한번 혼을 내줘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더니 저희 아내가 저에게 하나님이 아빠라고 하지 않았어? 아빠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저는 몰랐어요. 저는 그와 같은 전능한 하나님을 두고 내 요구를 들어주는 하나님으로서 섬겨왔던 거죠. 그게 어찌 아빠에게 아빠 사랑해 하는 것이 왜 그러니까 무죄한 자를요, 죄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써 앞서 우리가 나눈 것 같이 우리 안에서 증거를 주고 성령과 물과 피가 있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그 증거가 있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자녀와 같이 살 수 있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불경건하냐는 거죠. 이게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이 삶을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얼마만큼 그냥 시슬꼴꼴한 이야기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냐는 거죠. 미사오구를 많이 쓰면은 좀 기도한 것 같고, 좀 저 사람 경건해 보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막 내가 뭐 이해하지도 못하는 거 그냥 기도하면은 그냥 표면적으로 기도하면은 오래 기도하면은 기도한 것 같고 무슨 주문이나 주술이 아닌데 일상 가운데 이것을 나누고 살아가는 삶의 깊이가 있냐는 것이죠. 어제 저녁에는 이렇게 교회에 나오면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어떠한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됐어요. 처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어제 저녁에 평소대로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기도하려고 했죠. 근데 어제 저녁에 아버지 저 왔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근데 아버지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이 참 아프겠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처음이었어요. 저도 아버지 마음이 참 아플 것 같아요. 아래에서는 욕쟁이 목회자 있지 위에서는 횡령한 목회자 있지 아버지 자녀들이 그러고 다니니 아버지 참 신경 쓰이겠어요. 마음 아프지 않으신가요? 라고 했더니 그냥 하나님의 그 마음이 좀 부어지는 것 같아요. 괴롭더라는 것이죠.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를 좀 생각 못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 자녀도 있으나 잘하지 못하는 자녀로 해서 부모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쓰이겠냐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좀 성령께서 이렇게 알게 해주셔서 잠깐 아버지하고 깊은 좀 교제를 하다가 그런 얘기 했어요. 나 더는 못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또 설교 준비를 했는데 뭐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기도했지만은 우리가 좀 이러한 현실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 좀 헤아려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일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있어야만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 심정을 풀어놓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우리의 어떠한 기도는 막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 거 없어요. 담대하라는 의미를 잘못 해석한 거죠. 저희 딸은 엄마 나 치마 입고 싶어 하면은 저희 아내는 자, 기도에서도 또 한 가지 이제 관계에 있다면 또 하나는 그거예요.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기도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령 저희 딸이 엄마 나 치마 입고 싶어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저희 아내는 뭘 하죠? 그걸 들어요. 듣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뭐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듣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하는 거죠. 그냥 표면적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희 아내가 그냥 듣고 마느냐? 그냥 들었던 걸로 그냥 끝내느냐? 그렇잖아요. 저희 아내는 듣고 어찌하든지 저희 딸에게 있어서 치마를 사주려고 고민하고 저희 자녀는 고민 안 해요. 왜? 엄마한테 얘기했으니까. 누가 고민하냐면은 저희 아내가 고민한 거예요. 이걸 치마를 어떻게 해서 사주지? 또 언제 가서 사주지? 날짜를 잡으면 저희 딸은 뭐 하냐면 그것이 언제 오지? 언제 오지? 그것만 고민하는 거예요. 그것을 해나가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전부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절하지 않아요. 저희 아내도 거절치 않아요. 하나님도 거절치 않아요. 하나님, 저희 딸이 저희 아내에게 뭔가 요구할 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아요. 엄마, 나 이러이러해서 이런 것이 있어서 엄마 이것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당한 요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4절에 그의 뜻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돼. 이걸 말하는 거잖아. 우리의 어떠한 필요에서 정당하게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그 관계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은 다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저의 자녀도 저희 아내에게 엄마 이거 필요해 이러한 정당한 요구로서 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관계 안에서 생각하면요, 이 단어가 문자가 아니라 어려운 일이 아니라 일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심이라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사소한 거라는 거예요. 전에 요한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도 한번 언급한 적 있죠. 제가 기도할 때는 기도의 시작에 있어서 처음 붙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1장 42절인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저 역시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항상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님이 이걸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설교를 듣고 있고요. 제가 하는 걸 다 듣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냐면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께서 항상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항상 듣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했죠.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이것도 이제 관계에 있는 건데요. 아버지께서 듣고 계시면 아버지께는 뭘 하는 거야?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줄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도 관계라는 거예요. 어떤 아들이 있어요. 어떤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를 앞에 두고 아버지가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얘기한다면 들어주겠냐? 기분 나쁘죠. 아버지를 앞에 두고 아유, 아버지는 돈도 많은데 이건 안 해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기분 좋아할 아버지가 어디냐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 주려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거예요. 그분이 들으시고 우리가 또한 얻을 거를 안다는 것이 아니라 얻은 줄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이 안즉이라는 것은 기도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앞에서 하나는 설명한 바와 같이 들으시는 줄 안다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요, 얻을 줄을 안다는 것이나 얻은 줄 알으라는 거예요. 이미 얻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들으면요, 가장 적절한 때에요, 해주시거든요. 제 아내도요, 저희 딸에게 해주는 걸 보면요, 뭐 바로 해주는 것도 있지만 바로 안 해주는 것도 있어요. 왜요? 그때가 적절하지 않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간혹 기도하는 성도들에 있어서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줄 건데 이런 믿음의 말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 어머니가 그래요. 저희 아내가 그래요. 야, 넌 걱정도 안 되냐? 넌 불안하지도 않냐? 기도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들었는데 자녀는요, 걱정하지 않아요. 이게 이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 보지를 못하니까요, 믿지를 못하니까요,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보지도 못하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준 것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2장 9절 같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예비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다 한 것 같으니라 라고 하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지 않으니까, 비춰주지 않으니까 아버지를 앞에 두고도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안 들어줄 건데 뭐 이게 안 될 건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뭐가 없냐면 평안이 없어요. 삶에 있어서 뭐가 없다고요? 평안이 없죠. 불안하죠. 아직도 내 삶에 있어서 그것이 안 들어준 것 같으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 곁에 있어서 부모를 모를 때 불안과 염려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의 우리가 관계가 이렇게 누리게 되면 뭐가 온다라는 거예요? 평안과 염려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가져다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조금씩 열리시죠? 재밌죠? 성경이요? 16절과 17절 말씀 볼게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여기 죄에 있어서 항목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지? 난 그 죄는 안 짓고 살고 싶은데, 죄를 짓고는 살아서 그 죄는 안 짓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볼 거는 지금 거짓 교사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고범죄다, 고범죄가 아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 회방하지 않는 죄다. 뭐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한 번 비추임을 받고도 또 죄를 범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죄에 대한,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한 항목을 뭐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성경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항목들을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여기에서 예수만 믿으면 뭘 구원을 얻어 하고 조롱한다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건지겠냐는 거예요.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자, 예수님께서 성령 해방죄가 뭐냐면은 거기서 나오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건져줬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귀신을 불러다가 저거 한 거지라고 하면은,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 길로서 인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계속해서 고집을 부린다면은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뭘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죄에 대한 항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서 아들의 영을 보내서 우리를 아들로 여겨주시고 아버지 집을 얻게 해주셔서 이 아버지 안에서의 그 삶을 누리게 했는데, 이 길은 아들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 교사들이 무슨 아들 외에 다른 길이 없어,
다른 길로 인도한다면 그거는 사망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항목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사망 가운데 있는 삶 아니냐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다만 안타까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근데 여기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여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이혼 숙녀라는 그 프로를 봤는데 저희 아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하면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속인이 나왔어요. 무속인이 나왔는데 무속인을 찾아간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제 아내가 이 무속인의 삶을 보면서 불쌍하다고 하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뭘 봐도 이제 기도거리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옆에서 보면서 저 무속인이 뭐가 불쌍하기 때문에 저렇게 기도하냐고 했더니 저 무속인이 저 삶에 있어서 불쌍하다고 하면서 저 무속인이 저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믿는 누군가가 곁에 있었다면은 저 무속인이 내린 곳을 받았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속인이 데려가는 어떤 사람이 왔는데 상담을 받고 있는데 그 무속인이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내린 곳을 받을 사람이 아니니까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해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가 그 무속인의 이야기를 듣더니 저 사람이 그렇게 신병으로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믿는 사람이 누군가가 옆에 있었으면은 나라도 있었으면은 저 사람이 저렇게 됐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해주더라는 거죠. 그때 저 사람을 몰랐을 때는 기도를 못했어도 이제 TV를 통해서 알게 됐으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야겠다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무속인을 찾아간 사람은 뭐라고 책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책망했냐면은 이 무속인을 찾아간 사람은 자기 삶에 있어서 자기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 책임져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귀신에게 다 떠넘기는 거예요. 귀신이 시켰다. 귀신이 하겠다. 그러니까 귀신을 자기 삶에 있어서 해명하는 도구로 삼은 거라는 것이죠. 전가하는 거예요. 그걸 종교의 도구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너무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가정도 안 돌봐. 다 귀신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책망을 해야 하는 것이죠. 따끔하게만.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저 사람 이렇게 기도할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와 같은 얘기로서 지금 사망에 이르는 죄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다라는 것은 죄에 대한 항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좀 분별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이제는 이 요한 1서에서도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한 가지 우리가 이 기도에 있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기도는 뭐라고요? 영생을 누리는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관계이고 이 관계 안에서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증거로 있는 거죠.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누구냐면은 아들이니까, 자녀니까 담대히 아버지 앞에 부끄러움 없이, 껄끄러움 없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담력을 예수의 이름으로써 우리가 얻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요, 기도도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요, 두 가지죠. 우리가 뭘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요, 내 기도를 들었으면은 그분이 일하실 것이고, 내가 기도한 것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줄 거가 아니라 준 걸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두 가지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가 들은 거를 알아야 하고 또한 그가 준 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1장 22절과 2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 산 같은 문제도요, 바다에 던져진 줄 믿고 아버지 앞에 구하면요, 아버지를 아니까요, 구하면요,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를 아는 자는요, 내 아버지가 이걸 들어줄 것이고 알고요, 내 아버지가 들어주고 이걸 행할 걸 알기 때문에요, 이 산 같은 문제 앞에서도 떨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저희 딸이 이번 진짜 반배정에 있어서 어찌나 그렇게 기도했는지
방학 내내 얼마나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저의 딸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부터는요, 전부 우리 프로필, 이 푸사라고 하죠. 프로필 바꾸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은 염려하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룬 줄 믿으라고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시간 전부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모든 일이, 산더미 같은 일이 다 이룬 줄 믿고 평안히 돌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내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해주셨고, 이제는 아버지 안에서 정말 그 끊어졌던 관계 안에서 죄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무게를 다 벗어던지고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는지 아버지 이제 기도로서 쉬지 않고 정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아뢰고 또 아뢰어서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었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날마다 주님이 일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부르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의 그 보따리를 주님 앞에 풀어놓고 다 내려놓고 돌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깨달은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아버지 많은 일을 겪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서 마음이 상하여서 아버지와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지만은 사실 그 모든 염려와 근심이 누구를 몰라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긴 거냐면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여서 생겨난 것이오니 아버지의 시간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 알게 하셔 주시었고 이 시간에 우리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에서도 응답하심을 믿고 이 시간에 돌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청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여러 가지 앞에 있어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풀어놓고 이제는 믿고 들어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고 삶 가운데 어려움 당했던 그 많은 일로 인해서 고민했던 그 무거운 짐을 이 시간 풀어놓고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었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를 힘입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나의 친구로서 나의 벗으로서 우리가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우리를 벗으로서 여겨준 것 같이 우리도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벗삼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고 아버지 이 시간에 어린아이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소년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부모가 되어주셔서 아버지 그들을 그와 같이 바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 홀로 두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신 것 같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길러주시고 양육하여 주셨고 아버지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 이경림 목사님 아버지 사역 위에 기름 부어주셨고 아버지 두 손으로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서 그 필요를 간구를 아버지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셨고 아버지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아버지 우리 귀한 아버지 장현 청년의 삶 가운데 아버지 그 기도에 있어서 응답하여 주셨고 더욱더 아버지와의 그 관계 안에서 아버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주님께서 빛이 되어주셔서 아버지 그 인생의 길을 환하게 비춰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귀한 아버지 전도사님의 삶의 길에 있어서 아버지 이제는 눈을 열어주시었고 어둠의 짐을 벗어던지고 이제는 주님 앞에서 아버지 외양간에서 나온 수마귀와 같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즐거워하고 아버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의 길이 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었고 우리 귀한 김윤림 권사님 아버지 두 손 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원한을 끌어주시었고 신원하여 주시었고 아버지 그 연약한 육체의 삶 가운데 아버지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마음의 기쁨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는 것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었고 또한 우리 귀한 아버지 중고등부 학생 아버지 서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뛰어노는 어린아이 같이 날마다 즐거워하게 하여 주셨고 날마다 주님과를 더 알아가는 삶으로서 인도하여 주셨고 주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고 아버지 탐률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사담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께서 아버지 커다란 나무와 같이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늘 아래 쉬는 귀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었고 그의 삶 가운데 아버지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오니 그 소원대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박경수 권사님 아버지 날마다 성전을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에 있어서 응답하여 주시었고 아버지께서 갚아주시었고 아버지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셨고 아버지 그 두 자녀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기도한 대로 그 기도한 대로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청년의 사업 위에 아버지 시작한 그 일에 있어서 주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 이종수 권사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와 아버지 앞에 응답될 줄 믿고 이제는 믿음 안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두 손 들고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빛이십니다.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짙은 어둠을 걷어내고 아버지 앞에 담대히 담력을 얻어서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어두움에 쌓여서 살아갔던 그 삶의 짐을 이제는 풀어놓고 아버지와 함께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덧입혀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아버지 이것도 기도해야 하나? 이런 별일 아닌 것도 기도해야 하나? 그 모든 일까지도
나의 가장 친한 벗으로서 아버지를 여기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금요 말씀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에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성망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